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 있는 사람도 보이고 때로는 악한 사람도 교회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그러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쓸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사형을 당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 내적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그리고 국교가 되고 이러면서부터 점점 내적인 성령의 역사보다는 외적인 인위적인 부분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대신해서 인위적으로 건물을 짓고 조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단장을 해서 이것을 대체하려고는 안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멸망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 교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관계가 없다면 이런 불필요하죠. 이런 것.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알기 쉽게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부분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오늘로 말하면 마취하시고 산채로 뼈대기 하나를 끄집어내면 아담이 아파서 견디겠습니까? 죽은 상태로 놓고 아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추려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고 곧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로 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서 딱 주셨습니다.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성경은 한 큰 사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노래가 나오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모은 것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남편을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나니 복종하라. 그리고 33절에 남편을 경외하라. 리스펙트하라. 두려워하라. 이 말은 포베티아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포베티아, 포베타이,
포베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포베타이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 여러분 프린트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라, 명예롭게 하라, 먼저 대접해라, 관심을 가져라, 칭찬해라, 찬양하라, 흠모하라, 사모하라 이런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이까? 아내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나이까? 이렇게 해주면 안 좋아하는 남편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 깔면서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대접하시죠.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목숨 걸고 여러분의 아내만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돼? 여러분의 아내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라든지 회사의 미수정이라든지 이런 사람 미스킴이라든지 이런 사람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만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도 완전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새 계명을 통하여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살았다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주님께서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남편, 성경이 가리키는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면 물과 피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씻는 겁니다. 피는 값주고 사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이것은 일치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단에 죽으실 때 로마의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더러운 데서 씻어냅니다. 씻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이 쇠고리로 이 체인으로 연결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아름답게 다듬어서 성령을 통하여 아름답게 다듬어서 물과 피와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신목감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그리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말하자면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영원 전부터 가지기를 원하셨던 이 단체 혹은 존재가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자리를 탐내다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의 세계도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죽은 듯이 잠자고 나서 일어나보니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니 영광스러운 교회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일반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에는 언제나 제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막 시대도 몇백 년 계속되는데 이 성막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내벽으로 싸가지고 일반인이 들어가면 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신약을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계실 상태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신분과 실력에 따라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물론 부자라 할지라도 그냥 살고만이 간소하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예컨대 일본의 황태자가 결혼하는 거 우리는 봤습니다. 숨어서 국내청에 의하여 한 2, 3만 평 되는 거기 천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숨어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아리가또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금 마차를 탁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리가또 또 모든 사람이 다 인사해. 모든 세계 사람들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더 깊은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면 이게 뭡니까? 남편은 하나고 부인은 여럿이다. 그게 아니고 직관명사로 교회라고는 한 존재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영원한 교회를 가지기를 원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아내이며 동시에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설명해 줬습니다. 옛날에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가나 아니면 아주 높은 지체 높은 그런 신라로 말하면 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미리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 딸은 우리 왕자 것이라고 찍어 놓으면 아무도 침반에다가 다 뒤져버립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구실을 할 만큼 되면 결혼시켜서 애 낳고 또 대를 물리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사람은 3살, 4살, 5살 이때 그냥 결혼시켜버립니다. 얘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애 낳는 게 뭔지도 모르고 소꿉장난하다가 말 안 들으면 막 이놈 새끼 왜 그랬어 하면서 때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해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안 가르쳐도 안 거 다 알고 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 환난과 핍박이나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시련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신부감처럼 영원히 나의 일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일심동체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큰 비밀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다. 여러분, 일심동체를 어떻게 설명해요?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되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가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본에 성씨도 하나로 쓰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하나, 재산도 하나가 되고 무슨 일이 생겨서 이혼할지라도 하나가 됩니다.
일본의 법이 그렇게 됐죠. 65세 넘어서 이혼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 딱 둘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 황혼, 이혼. 그거 참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자위대보다 훨씬 무서운 이게 예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세가 되면 그냥 한번 갈라질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기다리는 여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일본의 자위대가 보다 더 센 일본의 예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일심동체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아멘. 성찬을 통해서 하나라 가리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으면 먹으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배와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네 번째는 양자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일부가 될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 아들과 결혼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식을 삼아야 되겠다. 이것을 양자라고 말합니다. 그 양자가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주셨으니. 아멘. 이 양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양자로 들어간 우리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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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더 알기 쉽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너희들은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0.1mm만 떨어져도 절대로 이 수액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 밑으로 죽게 되어 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접붙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으면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뿌리 여기서는 이 수액이나 이런 걸 빨아들이면 돌감람나무에서 올라옵니다. 참감람나무에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이면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는다. 이게 신비한 일이지, 비밀이지, 시크릿이지 우리가 이 수학적인 머리나 생물학적인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지를 갖다 붙였는데 원줄기에서 나오는 게 안 열리고 왜 가지에서 나오는 게 열리느냐? 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셔서 우리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나 구원의 과정이나 성도의 변화, 교회 운영, 교회 행정 이런 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하고 비밀 가운데서 성장해가 도저히 수학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5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3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뭐 중간부터는 계속 돈이 모자라죠. 희망선 교회 하는데 그 모자라면 우리 조금 모아놨던 이거면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뿌려나갑니다. 늘 봅니다. 다음 달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 12월치는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 유리카 목사님은 전략하고 그럼 줄리는 게 아니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밥 먹고 가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출석상 40명 해가지고 청원수도 봐줍니다. 봉사 당연한 건데 봉사상, 무상, 그다음에 성경 맞추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뭐 퀴즈상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으로만 또 다음 달 하나도 없다며 또 마이너스 되면 독자도 또 긁어서 조금밖에 안 남은 거 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남을 때는 없는데 또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아직.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묘막측하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의 잠자고 자고 깨어 일어나는 거 하루에 뭐 한 5,000개씩이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 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크게 웃으면 그냥 세포가 정말 살아나고 이런 일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죠. 비밀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깊은 비밀이랍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는 얘기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냐, 신랑과 신부냐.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 보내신 성령, 물과 피와 성령에 의해서 눈에 보여지게 되어졌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밀스러운 일이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컴퓨터로도 해석이 안 되고 수학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천문학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학문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